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숨 쉬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또 내가요, 잠잘 수 있는 것, 이게 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숨 못 쉬어요. 걷질 못해요. 잠이 안 와요. 이게요, 아무리 다 가져도 그렇다면 이건요,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모든 일에, 모든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저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그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2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 여자가요, 아주 용기 있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낳은 마리아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그래,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다. 마리아도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 마리아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이고 또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66권을 늘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펴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로부터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는 그 이유까지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적어도요, 몇 가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지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 아니고 한 3가지 정도요. 우리 복 있는 성도는 3가지를 가진 성도, 3가지를 지키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의 내용이 뭐며 방법이 뭐며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은 복 있는 성도님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기도다. 이 자녀가 부모와 교제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기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하시는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 우리는요, 손가락 아프면 하나님 손가락 아픕니다 하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배 아프면요, 하나님 아버지 배 아파요. 낫게 이거 하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것.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으로 좀 넘기시면요. 905페이지, 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18편이죠. 8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3편요. 또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2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요, 어느 길을 가느냐?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왜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문제 만나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문제 없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또 감사하고, 문제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 문제 없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뭘 합니까?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으냐?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뜻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지금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지금밖에 못 봅니다. 지금 보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내 산업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 복 있는 성도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또 복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누구냐?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영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다릅니다. 내가 속한 곳이 다릅니다. 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266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 조요. 6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두 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내가요, 내게 아니라고 했어요. 값으로 사셨다. 어떤 값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 그 핏값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에 붙잡힌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는요, 누구 거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가는데 이 반대쪽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맞아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넘기면 2장입니다. 2장 10절. 우리 한 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2장 12절이죠.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게 돼요. 이 자석이 오면요, 이 철은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요, 점점 커져요. 우리의 이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삶이 되어져 가게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요, 뭘 따라갑니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가요. 내 눈에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대로 따라. 또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이 아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따라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금방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세상의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즐겁다.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십시오. 두 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때 영적인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그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 삶에, 내 마음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나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것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우리가 모르고요, 눈앞에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신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 그 축복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성령을 힘입어 사는 성도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는 선물,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다윗같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다윗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시는 영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됩니다. 다윗이요,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노예가 애굽의 총리 되었다. 저 미국에서요, 저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뭐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늘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피울이 있잖아, 그죠? 엄마는 피울이 두고, 그죠? 젖 먹일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요셉에게 크게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크게 감동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애들 어릴 때는 늘 기도했어요. 지금은 못하죠, 그죠? 머리가 커서 힘든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고요, 기도해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그럼 우리 큰 애들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도해 주면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직장을 다닙니다. 공부를 합니다. 산업을 합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 줬습니다.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요,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살렐에게 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주셔서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을 주십시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바르게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은요,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바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세상의 삶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요, 이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것으로 힘쓰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지식으로 영적인 삶과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도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오늘 받은 이 세 가지 말씀은요, 꼭 지키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들려야 되죠.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들었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었으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도록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시편 2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 있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까 형통케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성도님입니다. 또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 성령이 함께하는 일이 되어서 다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이 은혜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 그 성령을 힘입어 사는 성도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하나님 귀한 삶에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누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